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쓴 저서 중에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문명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고 크게 번성하고 쇠하는 이 모든 것은 창조적인 소수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미들의 군집 생활을 연구하는 곤충학자에 의하면 개미는 부지런함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개미들의 생활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 중에 20%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 80%는 빈둥거리거나 아니면 방관하는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미라고 하면 부지런함의 상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미의 집단이 잘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구하는 학자가 조금 더 짓궂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20%를 다른 곳에 옮겨놓고 나머지 80%를 남겨두었더니 80% 중에서 또 다시 20%가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힘을 모으는 가운데 거기에서 또 80%는 또 여전히 빈둥거리고 또 방관자적인 입장에 서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파레트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동물과 사람 관계없이 이런 2대 8의 법칙이 작용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20%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힘을 낸다고 해도 그 공동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연구자들의 연구입니다. 오히려 20%만 열심히 일을 하면 그 공동체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번아웃, 그러니까 완전히 타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탈진의 상태에 빠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펜실베이아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20%의 아무런 그 조직의 변화가 없었던 그 조직이 21%가 되어도 22%가 되어도 23%가 되어도 24%가 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가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집단이 생기가 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관건은 이 5%를 어떻게 깨어나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5%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활기 있게 움직여야 저 공동체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20%가 그 20%의 헌신을 통해서 유지되어지고 되는데 5%가 깨어나기만 하면 그 공동체의 새로운 변화가 생기가 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5%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이 5%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5%가 없으면 그 번아웃되고 탈진되고, 이 5%가 깨어나게 되면 다시 공동체가 생기가 돌게 되고, 생기가 돌게 되면 이전에는 지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들 속에서 다시 시너지 효과가 나는 이 상승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거의 탈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이 길어서 앞에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나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모세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침에 해가 뜨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불평과 불만과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모세에게 와서 해가 질 때까지 한순간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하는 그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일이 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새벽에 눈이 떠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추우면 춥다고 불평이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이고, 또 배가 고프면 고프다고 불평이고,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불평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애굽 땅에서 살 때는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이 사이에 끼는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고기조차도 먹을 수 없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해서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잉태하시고 이 백성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한테 이 백성들을 이끌고 당신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당장에 그만두겠다고 하고 출행랑을 쳤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어떤 모임에서 작은 오해를 받아도 마음이 돌아서고,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혹은 싫은 소리를 당하면 내가 뭐 생기는 게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마음 써가면서 상처받아가면서 이러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어느 누구라고 갖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한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아웃, 탈진 상태에 있는 모세에게 내놓으신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이냐면 함께 일하는 이들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단순히 돕는 자가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구성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또 이어지는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오랜 인생의 경륜과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지혜로운 분들을 모아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기에만 치우쳐 있지 않으시고 양편을 다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많은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또 지도자가 될 만한 자, 그 중에 핵심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구별하거나 가르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서 걸어가도록 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도록 하는 일에는 전혀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과 차세대 지도자들이 함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지혜와 창의적인 생각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아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의 곁에 두셨습니까? 하와를 그의 곁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둔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여태까지 전통적으로는 아담보다 하등한 존재처럼 그 메인은 아담이고 하와는 조금 그것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생각해 왔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이들을 돕는 것이 훨씬 더 많겠습니까? 아이들이 저를 돕는 것이 훨씬 많겠습니까? 아이들이 저를 돕는 것보다 제가 아이들을 돕는 것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이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영적인 전투를 마친 후에 그가 아무리 이렇게 애를 써도 끝이 없는, 나 혼자로서 아니면 몇몇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모세와 똑같은 심정으로 내가 죽기를 구합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남겨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70명 혹은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숫자 그대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고 10, 100, 또 1000이 뒤에 붙는 것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라고 하는 표현은 1000만 명이 실제로 나를 애워싼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보다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홀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힘을 모아서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또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12명, 70명 확대하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틀을 깨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 걸음 혼자 나가는 것보다 한 걸음이라도 아니면 반 걸음이라도 함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소중합니다.
그런 격언이, 외국에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가려면 친구와 함께 가라 라고 하는 격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 늘 생기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빛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못 살면 별로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만, 소수만 잘 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상황이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모두가 다 못 살았을 때는 별로 불평 불만이 없었는데, 지금 장마당이 생기고 자본주의 경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조금이지만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회가 불만으로 들끓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죄의 본성이라는 것은 참 이상해서, 내가 잘 안 되는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남이 잘 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이 모세와 함께 여호와의 회막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또한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70명 중에 두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엘닷과 메닷인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진영에 머물러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고 그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저의 추측이긴 한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겸손했기 때문에 진영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젊은이들 중에 두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인생의 경륜도 없고 또 많은 것이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저 70명에 속해서 저 인생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들이 교만하였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제 그 진영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중에서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꼬마 중에 하나가 막 여호수아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을 전하죠.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 남아 있는데 그들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줍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크게 상했던 모양입니다. 자기의 주인인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인이 되시는 당신이 빨리 저 사람들을 못하게 말리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자기의 주인이시자 스승이고 영적인 리더인 모세의 리더십이 금이 갈 것을 염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만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은 70명의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모세의 지도력이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하기도 했었을 것이고, 아니면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해야 하는데 그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네 편으로 나누어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모세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는 아무한테나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시고 사울에게 임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임하시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만민에게 성령이 임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의 그 축에도 끼지 않았던 남종과 여종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나와 가까우냐 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 질서가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께서는 질서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서로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엘닷과 메닷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신앙 공동체가 교회의 일은 목회자에게 맡기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언자적인 삶,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예측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일은 교회와 또 그 일을 맡은 중직자들든지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가지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 편, 네 편으로 나누어져서 진영 논리 속에서, 친소 관계 속에서 아주 극심하게 분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과 날마다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세계의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 서로 힘을 합해도 이겨낼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수많은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내야 할, 만들어내야 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런 지도자는 바로 사분되어 오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도 사실은 이런 진영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무리가 아닌데 저 사람들이 영광,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다른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으니 우리는 다 한 형제이다. 우리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을 주면 그것은 상급을 받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편, 네 편 가르지 말고 예수에게 속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4개의 파로 나누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엄히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왜 스스로를 바울파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언제 짊어졌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은 5손가락 안에 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평생에 오직 한 가지 관심은, 오직 한 가지 소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성공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고 그가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영광을 받는 것이 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기는 삶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 것, 그거 이외에 다른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만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오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할 것이고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찬송할 것인데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혼자 감당하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되, 누구는 기도해 주는 사람, 누구는 기도를 받는 사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기도를 잘한다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묵상한다고 해서 제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여러분을 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동역자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동행자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를 향한 기도,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0%가 조직을 움직여 가는데 5%의 사람이 깨어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믿음의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 발걸음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각자에게 맡겨주신 예언자적인 삶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시작할 때,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뜨거운 심정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